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나의 신앙의 친구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맺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 안에서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만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는 우리 더바이블 처치를 목회해 가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들의 가정에 있는 대소사들, 그리고 그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바이블 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세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과 또 쳐들어오는 외세와의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도 왕으로 즉위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죠. 때로 사울은 이 전투에서 너무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사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서 외국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우여곡절을 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정은 몰라도 외정을 보자면, 바깥을 보자면 여전히 다윗의 리더십은 불안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국가를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의 강길도대왕, 이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 대한민국을 온 천하에 널리 알렸던 그 유형의 인물, 마치 그런 인물처럼 다윗도 당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해왔던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다 평정해버립니다. 근데 그 평정하게 된 매우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점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1절 2절은 두 국가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이 공격해 올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곤 했습니다. 이른바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그때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의 이름이 아마 블레셋 전역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피난했던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쳐들어왔겠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메덱 암마라는 이 지역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각주를 따라 내려가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덱 암마가 지금은 뭐 지명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1절이 얘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완전히 블레셋을 항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였고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 때문에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른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아마 자기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한맺힌 블레셋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 버렸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압을 쳐서 그들 역시 땅에 엎드리게 했다.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모압을 이길 때는 줄로져 그 두 줄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어린아이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한 줄길이의 사람을 살렸다는 거 보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은 죽였지만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살려줬다. 이런 데서도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죠. 자, 3절부터 8절까지 연달아 쭉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자, 하닷에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닷에셀이 르호베 아들 소바 왕이라고 이른바 되는데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와서 다윗을 쳤다고 얘기하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모병 2만 명을 다윗이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하닷에셀이 당시 조금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탈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냈다고 합니다. 이건 더 이상의 전투력을 상실시킬 만큼 다윗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연합군 전선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 살인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일상사였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사울도 아무리 기계가 대단했어도 전쟁을 치르면 질 때도 상당히 많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만 보면 어디 가든지 이깁니다. 그래서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외국과의 전투에서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안 겪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구절들은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에 나간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1등을 늘 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고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에서 초연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8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유명했던 하다데셀의 그런 금방패 그리고 그들의 고울, 놋 이런 것들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조를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굿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우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닷에셀을 이겼다는 소식이 옆 국가였던 도이, 이 도이라는 왕에게도 들려졌다는 것이죠. 하맛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가 왜 이 소식을 아주 기분 좋게 들었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도이가 이 하맛 왕이 하맛 도이가 발음도 어렵네요. 하닷에셀 왕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을 더 이상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다윗왕에게 가서 조공을 좀 바쳐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이렇게 가져온 조공이면 다윗이 입마에 포켓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이 전쟁 얘기하셨지만 전리품도 주시는 거 보면 이 조공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본 다윗의 면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중요한 게 그것도죠. 아마 앞에 있는 모든 것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왕 르우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앞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이기면 전리품을 탈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물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극심한 가난에 처했을 겁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호요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그는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크기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알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13절 14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이후에 에돔 사람까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명성을 떨쳤다. 그의 이름이 아마 팔레스타인 전역에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나라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광개토 대왕이 있다면 알렉산더 그리고 몽고의 징기즈칸 이런 사람들처럼 다윗도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
알렸다는 것이죠. 그가 잘했습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14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참 기분 좋죠. 저도 한번 넣어볼까요? 윤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기게 하셨더라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방점을 두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가 다윗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면 우리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18절은 다윗의 이제 왕조의 어떠한 조직들을 얘기해주고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혼자 국가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만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이 중에는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거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으로 하여금 혼자서 그 국가를 끌고 가지 않게끔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일구어 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꾸는 꿈, 혼자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꿈, 그건 사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왕조가 영원하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그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사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국가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기쁘게 하는 일에 진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꿔서 마치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도 꾸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라 꿈을 꾸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 야망을 늘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에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맛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